분들이 안 읽으면 내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자, 우리 저번에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과 구별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별과 구별로 가지 않는다고 설교를 해놨더니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좀 이렇게 글을 좀 달아 올려서 나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별과 차별이 없어진 것이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믿었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필요를 느껴서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에 의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영접을 했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상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모든 것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고 또 믿음도 주셨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 차별할 것이 없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차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받은 거니까. 값을 주고 받았다면 값을 치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죠. 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불을 했다라는 그것이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은 무료로 받은 것인데 무료로 받은 것이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 말이 나온 김에 선물은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뇌물이 됩니다. 맞죠? 보통 선물이라고 주면서 선물이 아닌 게 있어요. 신경이 쓰이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나중엔 뇌물로 둔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뇌물이 아니라 확고한 선물입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로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면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들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해도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기 이런 질문이 자 보세요.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지금 3장을 설명한 모든 설명을 딱 와서 그렇다면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보세요. 성경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은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을 폐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기 전에 이렇게 딱 가려놓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폐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폐해진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제 말에 일단 공감을 하면 손 좀 들어봐요. 폐하여진다라고 배워왔죠. 어떻게 그게 세대주의가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세대주의는 율법 시대, 족장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계속 시대를 나눔으로 인해서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율법 폐기론자가 실상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이해가 가요. 왜 그게 헷갈릴 수 있느냐면,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요. 이런 걸 몰라서 신천지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걸 몰라서 신천지 가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율법은 어떤 부분에서 은혜와 대칭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되는 부분과 조화로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거예요.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이 율법이 은혜와 조화로우며 어떤 부분에서 대칭이 되느냐라고 물으면 그걸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와, 됐네, 이제는 율법은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네 라는 말이 자동으로 사람 마음속에 쑥 들어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율법이 폐기됐다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영지주의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뇨 라고 하다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율법을 폐하겠느뇨 라는 말은 율법이 대칭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점은 대칭되는 지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자, 이게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되느냐. 잘 들어요. 이거는 이건 뭐 신학교 강의가 비슷한 수준.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어디서 제가 찾아 발견할 수가 있느냐면, 첫 번째 구원파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휩쓸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율법에 대한, 구원에 대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조화와 대칭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구원파가 확 사람들 휩쓸어 가요. 1차적으로 끌고 갔어요. 2차적으로 누가 끌고 갔느냐? 이만희 씨가 데리고 갔어요. 이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헤집어 놓은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대칭이냐? 은혜로 구원을 받는 칭의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여기에 율법이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이 은혜를 아는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율법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와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논리인데도 이게 사람들이 자꾸 법으로 나누죠. 여기까지는 구약법이고 요거는 신약법, 이러니까 절대 안 나눠지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쉬운 설명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미리 땡겨서 오늘 이걸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몽학선생이란 누구냐면, 어떤 부자 집에 청지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청지기 중에 아주 똑똑한 청지기를 선택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청지기에게 양육을 맡겨요.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유치원을 보내는데 그 유치원 교사예요. 그걸 보고 선생이라 그래. 몽학 선생이라. 그러면 선생이 높아요, 교육받는 애가 높아요? 선생이 높죠. 실제는 그는 종이지만 그 아이를,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자라는 차원에서 선생이에요. 그러면 그는 언제까지 역할을 하느냐면, 이 아이가 정식 교육을 받으러 갈 때까지만 선생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식 교육을 받으러 가는 순간, 그 순간 그는 선생이 아니라 다시 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두 선생을 생각해요. 하나는 몽학 선생, 하나는 정기 교육을 받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몽학 선생은
정기 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선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딱 아이를 입학을 시키면 바로 종으로 전락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몽학 선생이 가르쳤던 내용이 지금 정식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이 몽학 선생이 지금까지 엉뚱한 것만 가르쳤습니까? 제대로 된 걸 가르친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정식 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몽학 선생에게 배웠던 그 배움을 더 명확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 다릅니까? 같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룰을 배웠지만은 정식 학교에 입학을 해서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배우는데 알고 보면 몽학 선생이 했던 말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나 이거 설명하려고 무진장 생각을 많이 한 거거든요. 꼭 이해가 안 가는 표정으로 가만히 계시면 곤란합니다. 굳게 세운다는 말은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제 앞으로 뒤에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이 그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그래서 강의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십자가에서 거쳤는가를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보면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면서 쭉 나오죠. 옛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를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그 무시하는 마음이 어디로 간다? 살인으로 간다. 그러니까 살인이 문제예요. 성경 예수님은 뭘 지적한 거예요? 마음 그 깊은 곳에 사람을 차별하는 그걸 지적을 한 거 맞죠? 저 사람은 미련해, 저 사람은 무식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뭘로 간다? 살인으로 간다. 살인은 결과지만 동기는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은 그 동기, 그 마음속 양심에까지 흘러 들어간 거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대요.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은 결과인데 결과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바꿔놓은 거죠?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졌으니까 뭐죠? 율법은 이미 우리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우리가 가르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눈을 빼라. 그래서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빠진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손을 잘라라. 두 손을 가지고 뭐예요?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가 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비꼬는 이야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라는 거, 그렇게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 정말 눈 빼고, 그 남자들은 눈 다 뽑고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네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눈을 뽑는 듯한 이를 악물고 애를 쓰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늘 따라다닌다. 죄는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꾸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눈 뽑아라, 손 잘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눈 뽑고 손 잘라 가지고 죄가 해결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옥에다 넣어놓으면 사람이 교정돼서 나옵니까? 교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뿔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소뿔이. 이거 펴는 거예요. 이게 교정이에요. 여러분 소뿔을 그거 펼 수 있겠어요? 그 도둑놈들끼리 다 모아놨는데 도둑질이 더 고수가 돼서 나오지, 거기서 뭐가 사람 돼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람의 교정은 억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들어가야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한 것은 자기 눈을 뽑는 건데 뽑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눈을 뽑아놨는데 향수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는 냄새가 나는데. 아는데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그 율법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임한이를 믿고 구원파를 믿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구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자꾸 그런 걸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노출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이단이 등장을 했을 때 그게 먹혀 들어가는 수준은 우리 한국 교회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속수무책으로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이런 잔잔한 메시지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담아주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십자가에서 만난 율법과 은혜. 자, 십자가에서 율법과 은혜가 만나죠. 자발적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렇죠? 강제는 절대 사람 보는 앞에서 할 뿐이지 사람이 안 보이면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더 악랄해져요. 강제는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 강제로 교육을 많이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강요되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사실은 그걸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훨씬 더 악랄하게 우리는 죄를 지었던 과거들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이 부분도 그래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남성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일을 위해서 악하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부족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은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막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고 막 맹세를 세게 하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자기를 가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장하게 만들고 속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5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치기 전에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요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이게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게 율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웃은 사랑해라. 이런 말들이 이렇게 기초적으로 율법의 기초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해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해주고 기도해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율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가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홀로 싸우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주문 같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점검해 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랑과 차별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31절에는 너의 구원이 율법과 어떤 조화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잘해주고 이런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를 평상시를 보면 이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보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자기가 화난 거, 자기가 손해본 거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가지고 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하는 거라고요. 맞지요? 이걸 마음에다 두어야죠. 먼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시작이 자격이 없을 때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로마서 3장은 설명해 들어가고 있어요. 죄의 종일 때 구원을 받았다면 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누더기는 그대로 입혀져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당연한 부담을 우리가 모두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그저 홍해에서 건너 나와서 미리암이 축제를 하듯이 거기서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아시죠? 출애굽기 가 있다고요 지금. 출애굽기에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미리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다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광야로 가자, 거기서 네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자, 좀 그 부분을 해결하자. 뺑뺑이 돌면서. 근데 가자니까 전부 다 안 가고 저는 여기가 좋대요. 여러분, 목적지가 홍해를 건넌 자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걸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죠. 누구도 그 광야에 들어서려고 하질 않아. 나온 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 구원은 나온 곳이 있어요. 칭의예요. 들어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예요. 그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 속에 불평을 하면서 내가 아직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지 못했구나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담은 척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담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완성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리한 대로 정리해보면 칭의와 성화는 이런 관계인데요.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 여기에 율법이 절대 행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 절대 그렇게 섞어서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율법과 은혜에 대한 구분이 헷갈리니까, 막 섞이니까, 잘못 섞이니까 자꾸 구원에서도 행함을 가지고 강조하는데, 행함은 내가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자답게 살 책임이 그 은혜가 담긴 자로서 책임을 갖는 겁니다. 은혜가 담기면 자연스럽게 이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 부담이 우리로 하여금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칭의가 성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꾸어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칭의와 성화를 사실 많이 잘못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칭의는 내가 믿었다라고 의롭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꾸 인식시켜줬어요.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이 없는데, 그 부족한 자신감을 내가 채워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워. 대신해 준대. 눈에 보이게 채워주겠다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성화는
또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고. 핑계를 이게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 언제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구해야죠. 이번에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변화는 바로 은혜 주심에 대한 부담이,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들을 줄 만큼. 이거 문을 열어서, 이거 안 되는데 뭐죠 저거? 문을 좀 열어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구원에는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구원에는 자랑과 비교로 이해를 하게 되고, 성화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많은 분들은 이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바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사이에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활은 완전한 변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만큼 뚜렷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변화가 없고, 마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구원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저는 예수를 믿고 가장 궁금하고 가장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와 지금 현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이건 분명히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이 잘못 전달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질문함으로써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칭의는 선물로 받은 은혜지만 성화는 노력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건 지금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 이 한 알의 밀알은 옛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썩어야만이 뭡니까?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은 썩지 않고 새 생명만 기다린다면, 새 생명은 그게 씨앗이 썩어야 나타나는데, 썩지 않는데 자꾸 생명을 나타내러 가면 기형적인 이상한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담겨 있기도 하고 예수도 담겨 있고 희한한, 사람마다 괴상한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썩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그래서 이건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성화를 설명하고 있느냐면 자연의 원리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연의 원리가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였어요. 그러나 성화는 필연적으로 자연의 원리를 동원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졌으면 썩어라. 썩으면 싹이 나고, 그 다음은 잎이 나고, 그 다음엔 열매요.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 모든 것이 해결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다 변화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초신자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 착각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잠들어 있고 나만 살아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와,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때,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맞지요? 입만 벌리면 불평해요. 뭐 안 해주고 뭐 안 해주고. 그걸 자기가 하고 극복하고 넘어가야지요. 자연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화가 구원을 받을 때처럼 기적처럼 일어날 날이라고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는 자연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자연의 원리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타나는 열매들은 내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로 이해하면서 접근한 율법, 구원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데 구약에서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여기와 같은 똑같은 말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을 오늘 여기 로마서에는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여기 와서 딱 도착을 하고, 저기 있네요. 여기 지금 기회입니다. 이걸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이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예, 잘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말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 이런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정되게 앞으로 보세요. 문 닫아놓고. 예. 그래서 이 본문에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담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으시죠? 맞죠?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 율법과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 알지 못하면 아까 말한 율법을 폐기해서 율법과 이별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맞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만 보여준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의를 보여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응징한다. 나는 죄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지 못하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이걸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굳게 세우려 왔다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5절에 보면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여자에게 낳았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의 씨앗으로 온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하느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결코 우리의 메시아나 구원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것이 두 가지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표현하셔서 인간의 죄의 씨앗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죄의 씨앗이 아닌 분이 율법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할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받은 십자가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걸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율법 아래 오셨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로 표현을 하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지구상의 최고의 부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뭐 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겠죠. 여러분, 최고의 부자로 사는 사람은 돈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겁니다. 웬만한 부자들도 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물건들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지를 못해요. 최고의 부자라서. 근데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집에 밥그릇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비교가 되려나?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분이세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공간의 제약을 받으러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냥 자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율법 속으로 들어와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율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요? 우리 모두 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가 뭐였습니까? 사망 선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려고 육신을 입고 율법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꺼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만족시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율법을 폐기하거나 완화시키지 않고, 저렇게 완화시키지도 않고 율법을 만족시켜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거룩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가 아니라 본을 보여준 거예요. 얘야, 너도 자유가 있다. 성질 낼 자유도 있고 네 의견을 표시할 자유도 있고 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유를 포기한 것처럼 너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네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네가 그걸 좀 죄를 뒤집어 쓰면 안 되겠니? 예수님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네가 좀 손해보면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삶으로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과 받은 구원이 율법을 세운다는 것에서 어떤 부분에서 대칭하고 어떤 부분에 조화되는지 이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셨죠? 칭의에서는 대칭이 되고 성화에서는 조화를 이룬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율법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자기 의지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런 말들 육신, 이 단어를 쓴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잘 봐요,
율법은 우리 밖에서 요구하는 요구예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법이에요. 그건 밖에서 우리를 이끄는 강제성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 선고해서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간음, 살인, 맹세 이런 것 다 거짓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 거 우리 아시죠? 성령을 따라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가더니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게 해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서 라는 말이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은 율법은 1차적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자리로 오는 것을 율법이 하였어요. 아까 몽학 선생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자체가 거룩을 요구는 하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우리를 바꿉니까? 절대 못 바꾸죠. 잔소리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옳은 말 들었지만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냐? 반항심을 가지게 합니다. 왜? 우리 죄성 때문에. 죄성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거룩을 요구는 하는데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아무리 사람들한테 내가 옳은 말을 했으니까 바뀌어지기, 꿈 깨세요. 하나님이 간섭해 사람 바뀌지. 내가 옳은 말, 아이고, 제가 매일 옳은 말 했잖아요. 설교 몇 년 했어요. 안 바뀌잖아.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고 찾아오셔야 그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누구인데 내가 똑바른 말을 했으니까 바뀌겠지. 기도하세요. 바뀌기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려 했던 그 자리에서 은혜가 서면 가능해진다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걸 경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니까 안 되던 용서가 되고, 품지 못한 사람들을 품게 되고, 죄도 뒤집어 쓰고, 모두를 위해서 내가 호구가 될 수 있더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짓눌려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간다면 가능한,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타인의 어떤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상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걸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구원 얻은 후에 율법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종교적인 자세를 취하더라. 아까 눈을 뽑아도 안 되고 손을 잘라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앉아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이를 악물고 저 못했던 거 지금부터 합니다. 그럼 하면 뭐해? 언제 그런 맹세했냐고.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 대표로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맹세하지 마라. 맹세로 가면 이 샘플 봐라. 이 모양 이 꼴 된다. 봤지? 사람들한테 거룩하다는 말은 듣는데 실제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은 시장 가서 물건 사는 척 하다가 아이고 시간이 되니까 딱 사거리 좀 있다가 웽 하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와, 저 사람 거룩하네. 아시겠어요? 위장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괜찮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괜찮지 않다고 말을 해줘야지요. 본인이 그걸 시인을 해줘야지요. 왜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그게 누군가가 딱 지적을 하면은 그냥 팍 살아나죠. 오늘 이게 단어들이 좀 과격합니다만 팍 살아난단 말이에요. 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예, 그게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에 위장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먼저 각성하시고 남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할수록 뭘 배우느냐면 나를 누구에게 드리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때 나를 하나님께 드릴까 죄에게 드릴까, 그게 뒤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대로 내가 병기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때 딱 서서 우리가 그걸 가를 줄 아는 지혜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처음부터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구원을 시작했대요. 레위기 19장 1절과 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가 되기 위한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그 거룩한 기준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를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돌이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십계명에 들어가서 쭉 설명을 해보면 다 이해가 가요. 저 십계명은 복잡하지 않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 안에 진짜로 들어와 있으면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 계명들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상으로 돌이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마라. 만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짜집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복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따라해봐요. 내가 복음. 사람마다 이 내가 복음들이 있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 복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대. 그건 내가 복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거룩에 저촉되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 내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이 탈 만큼 한탄하시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시는가? 신명기 30장 15절과 15절 그 다음에 20장 17절 거룩에서 만약에 떠난다면 18절에 보니까 엄숙히 선언하는데 너희 날들이 길지 못하리라. 거룩에서 떠난다고 해서 그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쭉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뿐만 아니라 알게 만들어 주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 날들이 길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 거룩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즉시 성화는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왜 성화를 하나님께서 직접 바빌론에다 보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느냐? 너희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대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자유의지 안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선택은 자유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라. 자유의지는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20절에 보면은 구원의 목적은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분과 친밀하는 것이다. 약속 안에 살게 하려 함이라. 저 얼마나 하나님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거룩에 저촉되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거룩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 이것이 구약에 내내 했던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룩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칭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리는 거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줬는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나는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나 너를 사랑해서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의지로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공의와 거룩을 동시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따라서 구원은 거룩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위해서 갈보리 위에 세우셨던,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공의에 대한 과소평가하는 너는 거룩을 피해 가려고 하는 의도다. 영지주의, 다 하나님의 복음에 도전하는 거짓 복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할 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 없이 이웃에게 돌보고 이웃에게 베푼 거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는 이거 없이 했다고요. 구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율법적 이해로는 그거 없이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거 다 해서 사랑해라. 그 부자에게, 그리고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했더니 못 나누어 주잖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누어 줬다고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목적인데,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잘 들어요, 시작된 출발이어서, 그건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출발을 종착역으로 가르쳐 줬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갔다니까, 갑니다 해서 갔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배운 거 맞지요? 우리 대부분의 구원론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나온 건 출발에 불과한 것이지 들어가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칭의는 시작이고 완성은 성화인데, 성화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러 왔다. 됐죠? 정상적인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을 향해 간다. 십자가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0절과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이건 내 스스로 이걸 지금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의를 이루느냐면, 내가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 내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가 의를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하고 한 건 모두가 다 허사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은혜를 잠시라도 묵상하려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긴 걸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결정한 것들은 그게 열매가 아름다워요. 근데 옛날에 하는 방식대로 누가 뭐라 그러면 성질나고 그 자리에서 딱 감정적으로 나는 걸 전부 다 꽝입니다. 설교 멋지지요? 꽝이잖아. 그럼 뭐 있어요? 남은 거. 그 열매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 드릴 건가? 뭘 먼저 생각하느냐예요. 옛날에 가졌던 상처를 먼저 생각하면 분명히 악이 나올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선으로 바꿀까 생각을 하겠지요. 이게 6장에 가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건 앞에 너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 라고 묻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확인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일은 우리 안에 이루어내야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과 11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상징의 예식인데,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난 뒤에
잘 들어요.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서서 먹어라.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급히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유월절은 구원의 출발 지점이에요. 노예와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나온 것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러나 들어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못한 거예요. 재림을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야 하는 것. 우리는 자꾸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침례 받읍시다. 박수치고. 근데 본인은 구원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박수도 쳐줬지, 침례도 받았지, 이게 뭐지? 그래서 애매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을 했어요. 좀 확신이 없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절기대로 구원의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을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들이 하는 예식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대하십시오.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모자람. 그 모자람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가 있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먼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도가 구원에 혼란이 온 것은 탈출만을 그 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신앙을 갖기 때문에 삶과 믿음이 전혀 다른 고백을 심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간증보다 이제는 각자 성도들이 성화의 열매가 삶의 간증으로 녹아져 있어야 돼요. 저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전 하나님만이 아는 나의 그 무언가가 내 가슴 속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눈이 멀뚱해서 천국 와서도 뭐가 은혜인지 모르고 그렇게 서 있으면 정말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 성화가 거룩을 다른 것으로 대처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딱, 제가 하나님 표현 그대로 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지성소 계세요. 사람들이 막 제사를 드리러 절기에 막 올라와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오지마 문 닫아.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막 기도할까 봐 하나님 귀를 막고 뒤를 쳐다보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자기들은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1장 그림이라고요. 괴롭다고요. 내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요. 난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걸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설명해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향유 하나 갖다 드리려고 저기 3개월을 낙타를 타고 가서 거기 와서 그 향유 비싼 거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우 가져오지 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예? 이게 그 말이에요. 성화와 거룩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고난 겪는 일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요구에 대하여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미리 살아갔던 성도들의 구약에 있는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들아 그들이 이렇게 열심은 있었지만, 그게 이제 로마서예요. 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관찰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은 말로 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모두 공감하시죠? 여러 번 겪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복되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한번 돌아왔다가 또 엇길로 갔는데 또 하나님이 또 붙잡아오고 끌고 오고 또 갔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각성하게 하고 뭔가 사건을 통해서, 맞아, 내가 그것 때문에 터진 일이지. 알죠? 여러분 각자 알죠? 그거 사람들인데 공개 안 하니까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까 우리 혜민이가 시편 읽으면서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무궁한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우리가 늘 부르던 그 노래를 부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우리는 그 맛에 사는 겁니다. 그 맛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십니다. 구원이 율법과 함께, 율법과 어떻게 같이 가는가, 구원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얘야 이제 너희가 나와서 그 홍해 앞에 서서 미리암처럼 감격하고 박수치고 감격했다면 이제는 광야로 가자. 너가 애굽에 있을 때 담아두었던 죄를 꺼내놓자. 그걸 해결해보자. 그러려면 광야를 걸어야지요. 그 걷는 과정 속에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임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고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5절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간절히 바라라. 7절에 보면은 칭찬과 존귀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그때를, 주님 만나는 그날을 주님은 생각하면서 우리를 계속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를 지금 교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13절에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니까 너희도 끝까지 바라라. 그래서 즉 영광의 자리로 준비해야 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은혜가 율법을 완성하도록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도 되고 도전도 되고, 부디 원하기는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침묵하시고 생각하셔서 내 자신을 어디에다 드릴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은혜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원리가 바로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